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느 것이냐,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주신 천명이 과연 뭐냐,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지식이 뛰어나도 그건 짐승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럼 뭐 짐승들이 이리고 저리 뛰고 뭐 일 저지르는 거 보고 우리가 열받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형상들이 지음받았는데 너무 인생이 좀 안 됐으니까 좀 그걸 놓고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또 두 종류로 나눠요. 복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대부분 복음 아는 거죠. 우리야 늘 들어서 알지만 밖에 나가면 거의 복음 몰라요. 또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쓰시죠.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주인공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것은 또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138이 뭔지 알고 요한복음 10장 30이 무슨 말인지 정리가 딱 되는 걸 말하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면 밖에 나가면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론에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정말 여러분들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을 안다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주님 바라보는 순간에, 그리스도 바라보는 순간에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늘 이런 말을 하죠.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죠. 나의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체험되어지면 우리 생각과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구원은 그 다음 얘기고. 그래서 서론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교회 오는 게 예배드리는 게 영 어쩔 수 없이 온다, 율법적 시간에 온다,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까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교회 한 번도 안 가도 예수 그리스도 비밀하고 믿음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예배 귀중하게 여긴 것 동시에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맡겨진 바에 충성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거 찾아내야 돼요. 거의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해답 방향을 찾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심전심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작은 일에 흔들릴 필요가 없죠. 우리 목사님이 좀 안 알아준다, 그런 관계 없어요. 알아주면 기분 좋고 어린아이 수준이지.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요, 나이가 들어도 곤백살을 먹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애 같은 사람. 그래서 그걸 갖다 어른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도 똘똘한 애들 뭡니까? 아주 조숙한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를 뭐랍니까? 아이인데 어른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됩니까?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래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되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 십자가 사랑, 즉 복음의 눈으로 이웃을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율법과 세상의 모든 기준을 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려고 시간표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율법이 아닙니다. 이 세상 법은요. 여러분들 우리 교육이 제일 먼저 교육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닙니까?
성경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교육이란 에듀케이션 교육이란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학문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신학입니다. 그 위에 나중에 법학 생기면 경제학 생긴 거지. 저건 신학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전도지 1000명인데 그럼 하나님의 1000명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은 기본 두고 이웃 사랑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 절대 여정, 하나님 절대 목표를 차례대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절대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절이에요. 복음이죠. 이 1000명 중에 1000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 똑바로 알아 그거예요. 복음부터 제대로 알아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복음 모르고 열심히 봉사해봐 소용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이게 내가 무슨 관계이냐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이 되어지면은 오는 응답이 반드시 있어요.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이 그리스도는 무슨 일입니까? 참 왕으로 오셨으니까 사단의 것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깨뜨렸는데 잠깐만 사단에 쏙긴 인생을 살잖아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은 참 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주재앙이 떠나가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쏘보니까. 그래도 순간에 오니까 저주재앙 떠나야 돼요. 사단에게 속히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6절에 참 제사장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알고 하나님 그 관계가 아주 소통이 기도가 되어지고 이거 말하잖아요. 이 세상은요 사단의 그 세상의 그 나라는 사단이 뒤에서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따라가면 다 쏙죠. 세상 논리는 틀린 겁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그걸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할 뿐이지 그게 전부 진리는 아니거든요. 요즘 보세요. 구리시장이 소모임 하는 거 고발하면 벌금 준다 그러잖아요. 슬슬 뭐가 나오죠. 정성윤 총리 뭐라 했습니까? 교회에서 하되 성가대도 모이지 말고 모두 하라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하니까 조금 완화됐는데 그게 앞으로 진행될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벌금 내야 되는데 그래도 오직 예수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뭡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하고 그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발한 사람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풀무불에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풀무불에 들어가 불에 타 죽을 만큼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더라도 오직 예수 하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과연 내가 진리 앞에서 바로 서 있을 거냐 이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되어가지고 그럼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웃핑이 되고 예배 소홀히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나오시지만은 그게 이제 결국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 그게 뒤에 후감들이 딱 있는 거죠. 다니엘은 뭐라 했습니까? 조소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 창문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 조소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사형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창문 열어 하루 3번씩 여러분들이 정부에서는 어디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핑이 저핑이 돼가지고 왜 식당은 사람이 많고 다른 집회는 사람이 많은데 왜 교회만 유독 걸고 넘어갑니까? 이 시대 정권의 핵입니다. 왜?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 없어요.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오는 재앙 막으시고 하나님 계획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되면 죽으면 돼요. 그럼 천국이 더 좋은데 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이 거리를 정말로 알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거든요.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된 신부모들하고 지금 역시 또 뭡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 연연해서 산다고. 그 사단의 아주 그 올무래니까요. 함정이. 그렇다고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우선순위 바뀌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28절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세상에게 다스림을 당하잖아요. 거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단살이 확실하라 그거요. 올바로 섬겨라 이거요. 그죠? 그리고 올바른 믿음 가져라. 그래야 천명이 뭔지 내게 와져요. 단살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못 끊잖아요. 미련에 울고 세상 법에 울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절대 언약은 복음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자 남기 세 가지입니다. 복음 누리고 전도 선교하고 제자 남기고, 이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관계 없다, 사단이 잡힌 거예요. 그게 사단이 잡힌 거예요. 속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도 복잡하면 또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니까 없지 않냐 고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속에 이 복음 제대로 듣기 전에 뭐가 깔렸습니까? 복 받기 위해 예수 믿잖아요. 아, 교회 다니면 복 받다더라. 어떤 재앙이 왔는데 떠나가더라. 이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 그 천명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나의 천명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 나의 천명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뭐 천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러니까 뭐 예배에 승리하고 이웃 사랑이 하는 거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하라고 하니까 제자 남기는 거 결국은 간단합니다. 그 성경 69니까 핵이요. 이거와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왜 먹고 왜 직장 다니냐? 이것 때문에 해야 돼요. 이게 방해된다. 직장 그만둬야 돼요. 근데 부부가 다 그만두면은 밥 먹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 한 사람만 브리스라길래 아굴라가 아주 모델이요. 그래서 신랑은 돈 벌고 마누라는 뭡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부인은 뭐 했죠? 바울과 같이 전도 현장 가고 이래야 돼요. 근데 이 문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안 벌면 사는 게 어렵도록 돼가요. 그게 뭡니까? 사단의 고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집회에 뭐죠? 서밋부터 되라고 그랬어요. 서밋부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이제 언약이 시작됩니다. 이 절대 여정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날까지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사도행 1장 3절이죠. 임해 가는데 이때는 뭡니까? 우리 기도로 그 길을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완전히 여기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답이 없으면은 나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여기 내가 저번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고 그러는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되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만 정죄를 해요. 부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니 저러면 안 되니 그럼 어떠니 저러면 어떠니. 그렇더라도 뭡니까? 그래서 끝에 가가지고 그래 놓고 예수만 올바른 좀 괜찮다라는 게 복음이요. 그렇죠? 어떠한 정죄 아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잘못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언약 붙들면은 괜찮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부정적 시각으로 보거든요. 이 부정 시각이 뭐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나 때문에 그래요. 저러면 안 돼. 뭐가 안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모자르고 다 부족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반대 논리를 펴는 거예요. 반대 논리도 반대 논리를 펴야 되는 편인 게 아니고 내 주장을 위해서 반대 논리를 펴요.
그건 뭐 곤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 사단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모든 것이 내 중심이라. 모든 것이 창세기 6장 세상 중심이요. 모든 것이 성공 중심이요. 세상 중심의 키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단살이 하라. 그렇다고 버릴 것도 돈 나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그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지나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모를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있으면. 물론 안 되는 분은 강단 메시지만 붙들고 매일 생각이 되긴데요. 오늘 말씀이 있냐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 잘 안 되면 강단도 놓치지요. 뻔합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오다가 우리 자녀들 보니까 엉터리거든요. 자녀가 엉터리가 아니고 부모한테 배웠다니까. 주일날 예배 단장들이 가서 그건 모르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늘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뭐 이런데 늘 하는 거 사모늘 온데간데 없고 말이야. 늘 세상에 돈 걱정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그 사상이 쫙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소용없네. 늘 그러니까 애들이 뭐 믿음이 가.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은 오늘 하나님이 적당한 시간에 작업을 해가지고 데려오는데 인물이 크면은 세게 맞고 그냥 신앙생활 거는 적당히 맞고 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 놓쳐요. 그러면 안 맞고 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일단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브라함이니까. 그런데 이걸 안 보여주니까 자녀들이 다른 게 사상화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세상에 신부라는데 하나님 볼 때 안 되거든요. 한 대 탁 집어박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얻어맞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목사한테도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많이 아픈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기도를 할 거예요. 뭘 기도를 해야 됩니까? 또 오늘의 전도가 뭡니까? 전도지 돌리는 게 전도가 아니니까요. 과연 내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뭐고 과연 내가 누구에게 이걸 해야 되느냐. 전도는 불신자에게 하는 전도요. 신자는 그냥 하면 돼요. 우리 여러 신자들 만남이 있다. 혹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도와 관계, 불신자 전도 관계 없으면 너무 고생하지 말고 놀다가 불신자 전도 찾아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럼 이게 사모놀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것도 잘못 우리가 뿌리 내리면요 사모놀 위한 사모놀을 해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말씀을 잡아야 돼요. 요즘 우리 해보니까요 잘하는 분들 많아요. 난 남자 몇 분 다니는데 감동 먹는 데니까 진짜 남자들 다 보시지 그죠? 내가 은혜 받아요 보고. 오래된 분들이 뭡니까? 좀 형식적이야. 딱 보면 이래 얘기하는 게 또 목사님 판단한다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지도하려고 하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알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알아야 되면 내가 나갈게다. 내가 왜 일부러 들어간지 알아요? 봐야 내가 인도하고 가르침을 주잖아요. 나도 부족하지만은. 근데요 전혀 안 하던 분들이 한 몇 개월 하니까요 이거 체질화돼가지고 틀려져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사모나 녹취하는 걸 계속 시간 많이 가지고 듣다가 지속해서 되면은 어느 말씀을 딱 볼 때 이게 맥이 딱 잡혀버려요. 그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들 하셔요. 그래 감사하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딱 하다 보니까 사명감이 딱 생겨요. 다른 것 떠나서 사명감이 생겨가지고 같이 포럼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쓴 거 알잖아요. 그럼 그 팀들끼리 소통이 되면서 뭡니까? 그래. 그러면서 교회를 진짜 사랑하면 바뀌어져요 이게. 난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 되더라고. 하나님 은혜죠. 거기 속에 뭐가 있어요? 일심 전심 지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직이라는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결국 오직이 돼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지만. 그럼 결국 우리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뭐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은 성부, 기도는 성령, 그 전도는 성자입니다.
그걸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 주신 권세, 권능을 누리느냐. 권세는 뭐냐? 사단을 결박하는, 하나님 자기 권세를 주셔서 사단이 걸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어떤 권능을 받았습니까? 천사를 보호받는. 이런 응답들이 있어야 돼요. 뭐 권세나 권능이나 비슷한데 좀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뭔가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과연 난 보호자의 배경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보호자의 배경, 하늘나라 배경.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배경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 사람이 뭐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사단에 속기냐 이거예요. 그게 12가지 체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그 유 목사님 메시지가 상당히 그 심도 있게 나오면서 강하게 나오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제자운동입니다. 아셔야 돼요. 제자운동입니다. 영접운동이 아니고 양육운동도 필요한데 제자를 만들기 위한 거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정말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면 이 땅 게 뭡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만큼 돼야 돼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천국에 내가 안 가봤으니까. 가봤어요? 안 가봤으니까. 아니요. 관계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누군가 대신 이 운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남기는 사람인가 봐야 돼요. 제가 작년에 그 237 강사단을 훈련받고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못 하다가 1월 달부터 미션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미션이 30명 제자화 시키는 거예요. 미션이. 그런데 그걸 내가 하려고 지금 다시 시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2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그룹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여러분들 장악하는 게 아니고 다 우리 미션이 미션. 237 강사단 미션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여기 7가지 축복을 누리면은 영적 서밋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기능 서밋이 올 것이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데 합니까? 시편 78편 72절에 보면은 다윗은 목동을 있을 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악기 타면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렘넌트 때 해야 돼. 렘넌트 때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게 이걸 하려고 하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가가 발견되어져요. 누구나 있거든요. 조금 뭡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이게 있고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이게 있고요. 이걸 찾는 인생이 올바른 인생. 나머지 뭡니까? 다 허상이요. 제 말이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깨닫는다니까. 어때는 속이 막 터져. 그냥. 내가 언어 화술이 적어가지고 이거밖에 설명을 못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속이 막 뒤집어진다니까요. 알아듣는 분들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서요. 공부 좀 했다고 해봐야 뭐 우리가 그 성공 그 뭡니까 판검사하거나 뭐 교수하거나 때로는 뭐 이렇게 등등 하겠지요. 그래 학자가 또 박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박사 옛날은 그래도 강범인데 요즘 박사하면요 조그마한 개구리 뒷다리 연구에도 박사 돼요. 그래 그만치 지식을 다른 걸 모른다니. 그래 그만치 무식해지는 거죠. 전문화되어 가면 갈수록 세분화되면 갈수록 무식해져요. 왜? 그 분야만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다 몰라도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이걸 모르면 뭡니까? 열심히 인생을 말해 생을 걸고 살아가는데 결국 영적 문제가 오면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들이요 굉장히 시달립니다. 시달리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근데 복음이면 되고 다 내려놓는데 못 내려놓거든요. 왜 못 내려놓습니까? 미련이 딱 있잖아요. 내가 사회에서 알아주는데 말이야. 인도네시아인가 거기에 그 교수 부부가 다른 나라인데 그 인도네시아인가 싱가포르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교수가 부부가 교수요. 음악 교수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 막 하는데 어느 날 복음 받고 5년 7년 뒤에 고백하기를 그때 자기는 바이올린 연주할 때 자기를 나타내야 되네. 연주봐라. 바이올린 이렇게 맞지 그지? 그 간증이도 나왔어요. 그때 7년 뒤에 내가 이거 나를 나타내는구나. 그 뒤에 복음 올바르고 하나님을 향해 연주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대로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거를 단죄하는 얘기야. 내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 영광을. 그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조금만 방향을 맞추면 되게 되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했다 할지라도 달란트가 안 찾아지면 그 허망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록 저 시골에서 농사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그 청소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달란트라고 하면은 거기 오직하면 거기 하나님 축복이 영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 하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먹고 살기 위한 거냐? 딱 나오냐? 우선순위가 다 동시하게 한다 그래요. 하는데 우선순위가 뭐냐? 딱 들어보잖아요. 우선순위가 바꿔져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 되면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 축복 보인다 그 말이요. 조금에는 저 사람 그 응답을 받는다 이거요. 불신자들은요 노력한 만큼 돼요. 머리 좋으면 되고 뛰면 되는데 진짜 하나님 택한 신자는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돼야 되겠지만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사랑한 자녀가 저것 때문에 올바른 복음이 희미해진다. 그러면 못하게 하시겠지. 그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박정환이 온다고 그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환아, 군 생활에 신앙 생활이 되느냐 물어보고 안 된다 그러면은 연기하지 말고 졸업해라 그래. 신앙 생활도 안 되는 군 생활을 뭐 때문에 합니까? 알아서 2년 딱 채우고 제대해버려. 안 되는 것 말이야. 뭐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가가지고 그냥 아등마등 살아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굶어. 하나님 다. 그럼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가 드러나. 그 재창조예요. 야, 맞네. 저 사람 보니까. 유일성 응답 받은 거 몰라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체험하시고. 저는 알아, 이거.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능 서밋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문화 서밋을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성공할 거니까.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응답받고 문화 서밋 될 거니까 예비를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과 위드 함께하는 비밀을. 그게 무시기도면 늘 하나님 이거 무슨 일이죠? 참 질문하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렇게 멋있어 보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렇게 아름답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느 날 뭡니까? 다 누리다 보면은 그래 들뜨지 말고 이렇게 적어놔.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야. 늘 하나님 앞에서 들뜨지 말고. 그럼 어느 날 25의 응답이 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즉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요셉을 비유한다고 하면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한테 그랬지만은 이 전도 여정 속에 있으니까 노예로 가도 드러나고 감옥에 가도 드러나고 그래도 만남에 축복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람이 떠났을 때에 후대들이 보고 야 우리 교회 000 장로님 정말로 본받을 게 많아. 작품이 이게. 여름이 떠났을 때 참 우리 장로님 정말로 너무 교회를 사랑한 분이야. 배우고 싶어. 나도 그런 장로님이 되고 싶어. 그런 권사님이 되고 싶어. 그런 집사님이 되고 싶어. 이게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좀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점검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것부터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야 돼요. 들뜨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후대에 영향줄 인생 발자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걸 하려고 하는 게 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사도행전 8절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모든 우리의 응답들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결과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온 거지 내가 잘나서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나온다. 아직도 갈라디아 2장 17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주년 우리 설립 20주년 얘기할 때에 다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하지 말고 액잔 하나 하자 그럴 때 갈라디아 2장 20절 하자. 다른 거 성경 한 너댓 개 적어놨다가 아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데는 다른 게 뭔 필요가 있냐. 그걸로 하자. 그럼 모든 행사 그냥 이거 하고 그냥 없이는 25년을 준비하자. 그때 25년이면 그때 내가 만으로 70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최성태 목사 은퇴하면서 담임만 은퇴하는 거예요. 당회장은 안 내나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담임 내놓는다는 뭐죠? 뒤에 가서 이제 좀 딴전 피우겠다 이거요. 성기지도 가고. 그리고 25년 기념일 하지. 그런데 20주년 짧잖아요. 걸어온 25주년. 앞으로 25주년. 그럼 얼마나 멋있어, 그죠? 여러분 젊으시기 때문에 25년은 다 기약해야 돼, 그죠? 그러려고 하면 뭡니까? 정확한 언약이 전돼. 그래서 일단 하나의 절대 목표는 결국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땅에 증인되는 거, 전도요. 절대 목표는. 그럼 정확한 언약이 먼저 있어야 돼요. 창세기 37장 요셉을 들었는데 5절로 11절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언약 잡았습니까? 가정복음화의 언약도 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았잖아요. 가정복음 뭐죠? 형들의 곡식단이 내버가 자라다이다. 그럼 형들이 빨리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해야 되는데 시기해잖아요. 어느 정도 시기했습니까?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져 마치 물이 없어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누가 좀 하면 뭡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저거 어떻게 잡아먹어야 되는데 본인이 잡혀요. 본인이 서가셔. 세계복음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다이다.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 야곱 마음에 두었더라.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도요. 제가 마음에 언제 그들 한 얘기 담고 있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 기다려. 쭉 기다리거든요. 다는 아닌데 몇몇 아이들이 내 말에 당긴 애들이 있어요. 그걸 저 아이들이 내 죽을 때 죽기 전에 조금 뭔가 하나님의 응답과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죽은 다음에라도 천국 가서 보면 되지 뭐. 그죠? 당기 있다니까요. 형들은 시기하되 요셉은 야곱은 그걸 마음에 두었더라. 담았단 말이야.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다. 간직했다고. 내가 이렇게 적어놨거든. 어느 렘넌트의 고백을 마음에 담고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시간표가 맞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걸 적어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죄송하면 다는 아직까지 내한테 그렇게 안 왔는데 몇 명 있어요. 그럼 정확한 언약이 있으니 그 다음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언약의 여정 가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져. 노예로 팔았는데 하필이면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노예로 간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님 형통케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충. 그것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또 사단 속에 가지고 보디발을 마누라가 꼬시게 만들잖아요. 그 도망갔더니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가요. 감옥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전옥이 어떻게 됐어요? 행정을 맡기잖아요. 그러다가 또 만남이 있잖아요. 술 맡은 관에 떡 맡은 관에 꿈 해몽대로 떡 맡은 관에 죽고 술 맡은 관에 살았단 말이야. 근데 술 맡은 관에 나가서 잊어먹었어. 잊어먹길 잘했지. 요셉이 30살쯤 됐을 때에 이제 애굽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바로왕이 꿈을 꿨단 말이야. 이 꿈을 해석하는 술객들이 없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술 맡던 관원장이 떠오른 거예요. 아, 감옥에 있던 그 젊은 요셉, 내 꿈이 딱 맞았지. 온 거예요. 만남.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분명하면은 어떤 환란도 끝이 나갑니다. 근데 고난은 있을 수 있죠. 감옥 가면 행복하겠습니까? 솔직히 그죠? 노예를 가면 편하겠습니까? 그죠? 물구덩이 빠지면 처음에 겁도 나겠지. 노예로 갈 때 당시 노예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세살을 자꾸 채워가잖아요. 겁나겠죠. 여정. 어느 어머니가 총리가 됐어요. 그때도 뭡니까? 이미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그러다 나중에 가족들을 저 고센 땅에 데려와가지고 아주 살게 만드는 이 가정보호막, 세금보호 다 이러잖아요. 근데 단 실수 하나 있어요. 제자를 못 남긴 거예요. 제자를.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럼 우리의 목표가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그리려니까, 이 그림을. 저는 제 가정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교회의 그림을 알고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느 선까지 해야 되겠다는 알아요. 그 제가 기준이 그냥 내 욕심 채리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하려고 하는데 저 그런 거 없어요. 알아요. 그리고 여정 속에 가는 거예요, 그냥. 남은 여정은 우리가 사람 살리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생명건 제자가 세워지고 이거죠. 그 나름대로 이걸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제자의 제자가 뭔 줄 압니까? 그럼 비밀. 다 알려주면 다 그렇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비밀. 자,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 서밋의 응답부터 받아라. 왜? 서밋 될 거니까. 그 부산 집회에서 나온 메시지 좀 봤는데 보니까 결론에 이번엔 이걸 넣어야 되겠다. 첫 번째가 뭐냐? 상처, 환경, 의식주를 넘어서 발본을 삼아라. 의식주 할 때는 가로 열고 돈 그려놨어. 이거 내가 쓴 게 아니요. 넘어서야 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넘어서란 말이에요. 넘어선다는 말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할 일을 못하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그냥 가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럼 세 끼 먹고 한 끼 먹어요. 두 끼 먹고 그래서 그 일을 계속 가는 걸 보고 넘어선다고 그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돈 벌러 가야지 해서 하면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두 끼 먹으니까 참 좋은데 요즘 세 끼를 먹으니까 금방 2kg가 쪄버려. 그래서 역시 간헐적 단식을 한 또 이틀은 해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들 몸무게가 한 71kg 나가다가 6kg 딱 접어서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나하고 산에 가본 분들 이제 그 박미양 권사님이나 저 송진 권사님 보면 알 거예요. 경우는 뛰면은 청진모직이 타타타 올라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숨이 차서 오래 못 가. 순발력은 한번 보세요. 청년 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kg가 빠지고 다리 근육이 딱 그저 박미양 권사님 봤지, 그죠? 저 양반 내려가는데 젊으니까 나는 그래도 나에게서 잔챙이는 저 양반 젊으니까 다다닥 못 따라갔다 내려가네. 야, 젊음이 역시 젊음이구나. 올라오는 건 이제 아직 근육이 약하니까 못 따라오는데 내려가는 건 더 빨라요. 역시. 그러니까 넘어서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수준, 사람 중심, 경제 수준을 초월하라고 했어요. 내 수준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 수준으로.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경제 수준은 뭡니까? 지금에 처해 있는 걸 초월해서 그 다음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 돈 못 버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 교회는 없겠습니다만은 수입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하로 써야 되잖아요. 수입이 200만 원 빚내가지고 막 이저주고 하는 막 쓴단 말이에요. 그건 100% 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하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돈 꽂지 말아요. 그런데 밖에 나는데 그런 사람 돈 꾸지 말아요. 왜냐? 아니 안 될 사람은 돈 꽂으면 또 꽂은 사람이 바보 멍충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초월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요 그 최전도사가 옷을 누가 이제 사가지고 이제 넥타이를 매는데 넥타이가 없어서 까만 넥타이를 메고 갔다 지난주에, 그죠? 참
아무리 안 어울려. 내 걸 딱 하니까 내가 매든 거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딱 해보니까 맥주 싸요. 4,600원짜리를 6개를 샀어. 딱 사가지고 딱 보고서는 3개만 골라가지고 가라. 딱 보더니 지금 찬 거 그건가? 맞아요? 딱 차고 와야지. 나는 그거요. 뭘 의미하죠? 비싼 거 사고 아끼느니 싼 거 사고도 몇 번 하면 마음에 버리면 되잖아. 이게 경제 원리요. 그게 어디 하든 그러니까 투자하고 아끼기 따로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넘어서서 아마 승리하시게 될 줄로 다 믿습니다. 그다음에 서밋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될 거니까 서밋 타임을 가져라. 영적 서밋. 요즘 중고등부 잘하더라고요. 내가 다 안 들었는데 우리 도태원 간사가 포럼을 이끌어가는 걸 봤어요. 놀랬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나는 가입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걸 옆에서 짜 들었거든요. 언제 도태원 우리 시가 저렇게 컸나 싶은 게 있죠. 계속하면 되는구나.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밋 타임이 갖는 거예요. 그런다 뭡니까? 자세와 그릇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 부산 집회에서 나온 건데 자세는 뭡니까? 우리 규모도 갖춰야 되고 인품도 인격도 갖춰야 돼요. 그걸 자세라고 그래요. 그릇은 뭡니까? 그릇은 실력입니다. 전문성이에요. 뭘 좀 하나님 시키려고 하면은 그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터를 좀 하라면 컴퓨터 해야 되잖아요. 운전을 하라면 운전면허 지금 운전할 줄 몰라. 그럼 운전 못 맡기지. 그리고 차를 내가 좀 하고 싶다. 그럼 내가 차 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운전할 줄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그게 그릇 준비입니다. 전문성이고. 그러니까 농담인데 오해하지만 그러세요, 박상민 집사님. 저분 운전면허 있는데 보면 늘 이상한 권사님 운전해. 그러니까 권사님이 못 맡기는 모양이야. 믿업질 못해가지고. 그럴 때요, 살짝 나와가지고 일주일만 밤에 혼자 돌아다녀봐요. 돼요. 차 박으면은 내가 고쳐줄게 이러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언제 늘었어? 다 그런 비밀이 있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노하우를 하기면 안 되는데. 이건 한 사람에서 어느 양반이 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살살 나오는데 5분밖에 안 가를 처음에는 30분, 40분 걸렸대요. 그런데 그거를 3개월 하고 나니까 샥 있어요. 그 양은 전승희 목사가 그랬어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그릇 정말로 하나님 주신 천명을 올바로 발견하고 여기에 인생의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오직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38에 완전히 답을 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 서밋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3장입니다.